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여러분, 남아시아 지역에 인도라는 나라, 여러분 너무나 잘 알 겁니다. 땅도 굉장히 넓은 나라이고 인구도 중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인구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는 나라가 바로 이 인도입니다. 13억 8천만 명 정도 됐네요. 우리가 한 5천만 명 이 정도 되잖아요. 근데 13억 8천만 명이 그 인도라는 나라에 살아요. 근데 이들의 나라에 이 대부분 믿는 종교가 뭐냐? 80%가 힌두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힌두교를 거의 믿는 이 나라가 바로 인도입니다. 근데 이러한 인도에도 목사님을 잘 교육시키고 배출시키는, 훈련하는 그러한 이 신학교가 이 인도에 있습니다. 특히 인도에 보면요, 이 남쪽에 있는, 남쪽 지방에 이 기독교인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제자 중에 하나인 이 도마가 이 인도라는 곳에 가서 선교를 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앞에 띄우는 사진을 한번 보면요, 이 실제로 인도 첸나이라는 그 지역에 있는 성 도마를 기념하는 교회. 그러니까 도마가 이런 곳에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 기념을 하기 위해서 세운 교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넘겨보시죠. 교회 장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넘기고요. 이렇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그 도마의 동상도 있고요. 또 다음 보면 이렇게 십자가에 보면 이런 상들, 동상들이 이 인도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남쪽 지역에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도마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건 예수님의 부활을, 오늘도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손가락으로 손에 난 못자국, 그리고 옆구리를 찔러보지 않으면, 확인해보지 않으면 난 믿지 못하겠다.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도마가 미국에서는요, 이 나우틴 토마스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의심 많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도마라고 해석했지만 영어 발음 여러분 많이 이름 들어봤을 거예요. 토마스. 이 토마스라는 이름이 우리나라의 도마로 번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우틴 토마스라는 이 의심 많은 사람을 칭할 때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영어로 쓰는 단어. 그러니까 이 도마라는 이름이 이 의심 많은 사람으로 일컫는 그런 단어로 쓰일 정도로 우리에게 의심이 많은 제자가 바로 이 도마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의심이 많았던 도마가 이 인도까지 가서, 먼 거리인 이 인도까지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그런 순교자가 어떻게 될 수 있었을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1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지금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심하게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돌아가신 것이 엄청나게 처참하게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고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로서 자기들도 잡힐까봐 지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모여가지고요, 문을 꼭꼭 걸어 잠긴 채 이 유대인들의 이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띄지 않고 도망갈 궁리를, 지금 고향인 이 갈릴리로 이 도망갈 궁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을 꼭꼭 잠궜습니다. 너무 두려웠으니까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 19절 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그러면 지금 제자들은요, 이미 이전에 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막달라 마리아가 본 것만으로 얘기했다면 조금 이해를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까지도 지금 들었어요. 근데 이들의 이 두려움이 얼마나 컸던지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말은 지금 뭐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이 귀뚱이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첫 마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유대인들이 하는 그런 인사죠.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어찌 보면 들어야 될 이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지금 이 상황을 본다면
정말 말문이 탁 막혔을 거예요. 숨이 아마 멎어버리고 그냥 정지된 상태였을 겁니다.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돌아가신 분이에요. 눈으로 직접 제자들은 확인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 앞에 이 상황이 지금 믿겨지겠습니까? 여러분 20절에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참 예수님이 정말 어떻게 이렇게 우리 같으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 앞에서 굳이 이렇게까지 보이면서 나타날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이들을 나무라지 아니하고 친히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직접 보여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못 믿고 있으니까.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요, 굳게 잠겨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 세번역 성경에는 이제 잠긴 문이라고 나와 있는데, 문이 걸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문을 부시고 들어온 게 아니라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뭘까요? 부활 전과는 분명히 다른 몸이지만, 또 손을 보니까, 옆구리를 보니까, 십자가에서 얻으신 그대로 그 상처 그대로라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말씀을 이제 직접 보여주고, 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와서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해 주시고 하니까 이 제자들이 이제 믿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고 있던 제자들이에요. 근데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다시 이들에게 평안이 찾아오시죠. 그러면 이전에 분명히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이전에, 작년에,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처음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들으셨을 겁니다. 심지어는 이 안에 모태신앙으로 자란 여러분들, 태어난 분들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아마 들었을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제자들도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말을 그냥 들은 것으로 끝난 겁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만나 뵙지 못하고 그냥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을 직접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걸 들으니 뭐가 됩니까? 큰 변화가 이 제자들에게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말로 할 수 없는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지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제자들에게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으로는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아멘으로는 부족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현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 디사이플이라는 이 단어, 제자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제자라는 단어가 훈련이라는 단어의 어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제자는 끊임없는 훈련을 받는 겁니다. 내가 머리로는 내가 이런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제자들도 똑같이 들었어요. 근데 그 정도 수준으로만 머물러지게 된다는 것은 아직 부활을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전에 들었지만 문을 꼭꼭 잠그고 뭐합니까? 벌벌 떨고 있어요. 상황에, 환경에 지배를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어때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뵈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예수님과 교제를 하니까 뭐합니까? 완전한 변화를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대통령이 된, 누가 대통령이에요? 이제 윤석열이 됐습니다. 그렇죠? 윤석열 그분을 우리는 다 알아요. 우리는 다 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분은 우리를 몰라요. 여러분, 그것은 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안다라는 것은 서로 알아야 돼요. 나도 알고 상대방도 알아야 진짜 아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아는지를 우린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내가 주님을 안다라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과연 나를 알까?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요, 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이 공중전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공중전화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라이브로 중계가 된다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어떤 집사님 한 분은 울산에서 이 예배를 계속해서 예배에 참석하고 계시거든요. 이 온라인을 통해서.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몇 년 전만 해도 이 스마트폰으로
뭐 은행일을 보고 여러분 웬만한 쇼핑 같은 거 다 하지 않습니까?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어때요?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10여 년 전에 이러한 일들이 영화로 만들어져서 이런 게 미래에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아 그래 저런 게 있구나 그냥 아는 정도로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나서 보니 어떻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보면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 부활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 이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결코 안 돼요. 머리로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인격적으로 뭘 해야 된다고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합니다. 여러분 성찬식은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증명하는 겁니까? 예수님과 한 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엄청난 기념의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 말씀하셨어요.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기념하라. 그 말은 뭘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이 땅에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을 너희들이 뭐 하라고요? 기다리고 또 이곳에 성령으로 임재하신 그 성령님을 간절히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은요 이들은 이전에 그 공포스럽고 두려워했던 그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또한 그냥 종교란에 기독교 이것을 적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또 이 교회가 또 여러분들의 어떤 모임이 되어야 될 줄 믿어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선 정말 많은 교회에서 또 이런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모임에 꼭 참석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들도요 만약에 각각 뿔뿔이 흩어져 있었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함께 모여 있었어요. 이들이 비록 도망갈 궁리를 했을지언정 이들은 함께 모여서 주님이 다시 오심을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가룟 유다를 제외한 지금 이 11 제자 중에 도마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2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디두모가 쌍둥이라는 뜻이죠. 이 도마는 아마 쌍둥이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하더라. 왜 도마가 하필 이때에 이 자리에 없었는지 성경에는 자세하게 있진 않지만 아마도 추측해 본다면 이들과 벗어나서 다른 곳에 숨어 있었거나 그렇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계속해서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지금 듣습니다. 그러니까요 도마가 의심이 많고 호기심이 많았던 이 도마가 직접 예수님이 묻혀 있었던 그 빈 무덤으로 가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도마는 지금 여기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마하면 의심이 많고 믿음이 없고 뭐 이런 제자라고 보지만 사실은요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이전에 요한복음 11장 16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 띄우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어떤 상황이냐? 11장에 나오는 건 베다니에서 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지금 베다니로 가자라고 하시니까 도마가 나서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 죽으러 가자고 합니까?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요. 지금 기존에 있던 이 유다에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이 눈에 가시가 된 거예요. 자꾸 엉뚱한 얘기만 하고요. 율법도 지키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그러니까요.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어떤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면 잡히면 죽는다라는 것을 도마는 안 거예요.
근데 도마는요, 거기서 굴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용감하게 같이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했던 도마예요. 여러분, 그 도마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동료들에게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던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지금 말로만 지금 도마는 들은 거예요. 25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지금 한두 명의 제자가 말한 게 아닙니다. 10명의 제자가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 여러 명의 제자가 야, 내가 이렇게 봤다라고 하면 좀 믿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왜 도마가 믿지 못할까요? 여러분, 앞서 우리가 봤던 제자들도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셨다는 말을 들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믿어야지. 왜 문을 걸어 잠그고 도망갈 궁리를 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 제자들과 도마는요,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이 더 명확해져요. 왜냐? 지금 앞서 문을 잠그고 있었던 그 제자들, 또 지금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도저히 못 믿어요. 왜 그러느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난주에 영상을 통해서 잠깐 봤지만 그건 영화일 뿐입니다. 너무나 생생하게 본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뭐 칼에 퍽 찔러서 죽었으면은 그것도 물론 충격적인 일인데요. 엄청난 고난을 받으시고 엄청난 시간에 그 긴 시간 동안에 참혹하게 돌아가신 것을 이들이 본 거예요. 얼마나 끔찍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가다 보면 이 로드킬, 이 동물들이 가끔씩 이 고양이나 이 개들이 죽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만 봐도 끔찍해요. 그래서 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죽어 있는 동물들의 시체를 보는 것도 끔찍해서 눈을 돌리는데 이 제자들은요, 지금 자신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었던,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살았던 그 예수님을 죽음의 장면을 본 거예요. 예수님의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힙니다. 커다란 못이 박히고요. 옆구리엔 창을 찔러서 물과 피를 완전히 다 쏟아지는 것을 본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을 봤는데 다시 살아났다고? 여러분, 이게 사실 믿어지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서도 제자들이요,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들었지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내 두 눈으로 직접 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직접 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여러분, 그래서 25절의 도마가 내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옆구리에 찔러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예수님께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상처를 강조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됐는데 다시 살아났다고? 이 말이 안 된다는 걸 지금 보세요. 계속 강조하는 게 상처난 자국을 강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도마의 머리로, 도마가 여태까지 경험한 상식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이에요. 일어날 수 없는 일. 여러분, 이러면 우리 인간은요, 대부분 이런 반응이 보여요. 어떤 자기의 생각에 강하게 사로잡혀 버리면 다른 아무리 어떤 말들을 해줘도 어떻게 합니까? 생각이 바뀌어지죠. 그것을 우리는 고정관념이라고 합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고정관념이 더 강해요. 아무리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말씀을 해도, 옆에 아무리 그것을 이야기해도 인간이 이러네요. 자기의 생각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마가요, 지금 이것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수준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날로부터 여드레가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그 말씀이 26절이에요. 우리 2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집 안에 있을 때에 누가 있었어요?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여러분, 잘 보세요. 안식일 첫날에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그 장면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렇죠? 문이 잠겨 있습니다. 여전히 이들은요, 지금 문을 잠궈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마가 잠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문은 잠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방식 그대로 지금 똑같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도 똑같이 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쯤 되면 예수님도 다른 제자들을 물색해 볼 만도 하지 않습니까? 도마는 결코 믿지 않습니다.
부활했다는 사실을 내 손으로 직접 찔러보고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내 눈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신 걸 봤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셨다고? 도저히 도마는 믿지 않습니다. 근데요, 지금 똑같은 상황을 연출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버리지 않아요. 19절 이전에 봤던 그 모습과 단 두 가지가 다릅니다. 다른 상황은 다 비슷한데 두 가지가 달라요. 첫째 뭐냐? 제자들의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도마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의 두려움은 없어요. 두렵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또 하나, 지금은 도마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11명의 제자, 그때는 10명의 제자가 있었다면 지금은 11명의 제자 도마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는 건 누구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믿지 못했던 도마를 위해서 오셨다. 믿지 못하고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다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버리지 않아요. 도마, 너가 나를 믿지 않았어? 그래, 내가 다른 사람을 또 택해라, 한번 가봐. 그러지 않으셨다는 도마를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다른 제자들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지금 그들에겐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을 누리고 있는데 유독 도마만큼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도마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까지도 다 아세요. 그리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무나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너무나 위대한 말씀입니다. 27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좀 봐세요. 도마가 했던 말 그대로 예수님이 인용하십니다. 야,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봐라.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도마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의심, 도마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지 못했던 그 마음을 이미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야, 너가 이러고도 너는 믿지 못해? 이게 아니라 친절하게 그렇게 해도 된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중요한 포인트는 믿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도마의 말대로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했지만 지금 예수님의 포커스는 너가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중요한 것은 도마가 진짜 손으로 예수님을 만져보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직접 만져보았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29절을 보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 왜요? 그럼 내가 나를 만졌다면 나를 만져서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어야 돼요. 정말 도마가 만졌다면.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는 나를 만져서 믿느냐라고 하시지 않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은 도마는 만져보고 믿은 게 아니에요. 중요한 포커스는 뭐냐? 만져보고 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네가 여태까지 경험하고 있고 네가 여태까지 살았던 삶의 어떤 여러 가지 경험들, 생각했던 것들, 만들어 놓은 어떤 고정관념을 뭐예요? 깨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마다 우리가 말씀을 읽습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이 자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읽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피곤하고 졸리고 하지만 먼저 우선순위로 말씀을 읽었어요. 근데 그 말씀보다 내 생각이 우위로 한다면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안 읽는 만큼 못해요. 내가 그 말씀을 읽었다면 내 생각을 깨야 됩니다. 내가 도저히 그것을 순종할 수 없어요. 예, 그것을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도마야, 너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 난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너의 믿음이야. 여러분, 그 도마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찔러보지는 않고 손으로 만져보지는 않았지만 그 예수님을 만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28절이에요. 28절의 말씀 같이 우리 읽어보십시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도마의 고백을 보세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자신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의 틀을 다 깨버리니까 뭐가 보여요? 내 앞에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아, 이분이 진짜 나의 주님이구나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고의 틀을 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발 좀 깨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한다고 해서 손해볼 건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까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말씀 전하기 전에 말씀드렸듯이 복 받을 행동을 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도마는요, 이것을 알한 거예요. 그것을 내려고 그것을 깨보니까 내 앞에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걸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끝난 겁니까?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으로 끝납니까? 여러분, 이러한 제자들을 예수님은 사용하세요. 두려움에 떨고 있고 도망갈 궁리만 하고 있던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지금도 오늘날 이 부활절일,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이 부활절일을 맞이해서 이 도마라는 이름, 이 요한이라는 이름, 베드로라는 이름, 아마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들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질 거예요. 사람들의 입에서.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중에 도마는 뭐예요? 인도라는 낯선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그러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에 오늘 본문 말씀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마무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믿게 하려고 하는 거. 그 믿음을 통해서 뭐 하려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고. 죽어있는, 저나 여러분들이 죽어서 마땅한 그 죽은 생명이 더 이상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2년 만에 우리 이제 건강합니다. 여러분, 성찬식 예수님의 몸 마심을 통해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뭘 합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찬식은 굉장히 귀합니다. 아무나 참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새 생명으로 표현하는 게 성찬식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제자들처럼 공포 가운데 지금도 어떤 근심과 염려로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없었으니까 다시 오신 예수님 뭐예요? 믿을 때까지 아마 계속 오실 겁니다. 도마가 아마 그때까지도 믿지 못하면 도마를 너무 사랑하니 여러분, 계속해서 믿음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낼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살려야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요. 그것을 내 머리로, 내 경험으로 억지로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그분을 만날 수 있는 부활하신 주님, 우리 내가 살아가는 곳에, 내가 있는 이곳에 주님 만나주세요. 그분이 이미 와 계시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에 물려주십시오. 만나시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럼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